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 앞절 바로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목케 하신 다음에 그 목적이 뭐인가? 세 가지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첫째는 그분 눈앞에서 거룩한 자로,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로, 그리고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려고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우리가 위치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흠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책망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도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들로 태어났지만 정말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더더구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첫째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자기 할 일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 부모에게 자식의 도를 해주고 그러면 그 안에도 자식은 자식이죠. 그렇지만 얼마나 그 부모가 볼 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복음서를 제외한 거의 전부는 심지어 복음서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그럴 때 누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냐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거의가 특별히 골로새서 말할 것도 없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준 지침서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교회의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말에나 행동으로, 행위로 우리 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를 해야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이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감사 안 해도 자식은 자식이죠. 그렇지만 자식이 감사나 할 줄 모르고 이래도 안 말았고 저래도 안 말았고 도대체 자식이란 자식이 감사 한마디가 없다.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가 없다. 자식은 자식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이 항상 조그만 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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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 관계가 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치적으로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23절은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데
거룩한 자,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자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흠이 없는 삶, 물론 이 상에 완전한 삶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어떤 사람들은 맨날, 여러분 책망을 한두 번 해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10번을 해도 안 고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 30년 동안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 경험을 통해서 안 되는 인간들은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인생들은 안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죠. 오죽하면 성경에 이들을 한두 번 책망하고, 한 번 책망해서 듣는 사람이 두 번 책망해도 듣죠. 책망해서 한 번 책망해서 안 듣는 사람 두 번 책망해도 안 들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자기 생각은 생각대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자기 생각이 동감이 가면 그대로 하고, 자기 생각이 일단 동감이 안 가면 상관 안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맺는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위치적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23절에 그 원리를 4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2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라. 무엇을 그리하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드려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뭐냐 그러면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If we continue in the faith.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계속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믿음으로 살고 어떨 때는 믿음이고 뭐이고 다 때려치우고 이게 아니고,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냥 형편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도 있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저절로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잘 갖고야 됩니다. 그리고 프랙티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 계속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운동도 하다 안 하다 그러면 더 힘들어요. 뭐 기분 좋을 때 오늘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운동할까? 그리고 조금 뭐 비라도 오면 안 한다 그러면 그 운동을 겨울에 진짜 비 나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운동도요 매일 안 빠고 해야지요. 그 한두 번 빠지지요. 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운동하는 것도 여러분 뭐 우리 하여간 이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몸에 하여간 유익된 것은 자동적으로 안 돼요. 어떤 커미트먼트를 해야지.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뭔가를 정말 결단하고 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죠. 그거 하기 싫어서 오늘 그만둘까? 참 나도 그런 유혹을
매일 아침에 받아요. 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은 뭐가 목사님 그렇게 바쁠까? 하여튼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와, 이거 원래 이거 운동 갔다 와서 이것도 하려면 아이고 그냥 오늘은 운동 생략하고, 근데 그러면 내일도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야지. 또 어떨 때는 몸이 부천하면 그냥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만 안 가봐요. 그러면 이제 운동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엑서사이즈를 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언제 약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각오와 결단과 커미트먼트가 필요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교회를 오다가 말아서, 왜 교회를 오다가 마냐고 그러니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기가 막혀서. 나 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 또 커미트먼트가 하고 싶지 않대요. 이 젊은 아이의 머릿속에, 그럼 한번 와야 되면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그러면 커미트먼트를 해야 되니까 커미트먼트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협회이 되고 기분이 내키면 한 번씩 오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 생활하고 살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우리의 신분에 맞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자요, 흠없는 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들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음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생각도 어떨 때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어떨 때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항상 믿음으로 행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한국말로 거하고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또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요, 흠없는 자요, 책망 없는 자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원수가 된 하나님 관계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실 건 다 하셨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건 우리 몫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 몫입니다. 첫째는 항상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어떨 때 믿음,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하고 일이 잘 될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항상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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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러니까 생각부터가 항상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털을 다지고, 이 털을 다진다는 말은 영어에는 그라운디다 그랬어요. 그라운디드. 그게 뭐냐 그러면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다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오후 예배 시편에서 여러분 우리 배웠지요.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의인이라도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세우지 아니하면,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들어오기 힘들다 이거죠.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그러면서 전혀 믿음으로 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기 싫어하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희생이 따르거나 조금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이 말씀들을 보세요. 이게 맞는 것인가? 아무리 구원은 받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게, 쉽게, 이지하게. 참 so sad.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털을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 여러분 이 기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기초 위에 세워 있어야 하는데 이 기초가 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내린다 그 말은 당장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 항상 그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기초 위에 그 말씀 위에 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환경과 감정에 지배를 많이 받아요.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감정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시편을 공부하면서 다윗의 그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그는 정말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는 신세. 그런데도 그의 포커스를 누구한테 맞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환경도 이기고 감정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면서도 감정과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그걸 초월하는 게 믿음입니다. 감정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런 믿음이 이렇게 뿌리를 탁 내리고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털을 다졌다고 그랬죠. 아주 기초 위에 파운데이션이 잘 돼 있다, 튼튼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위에 서 있으니까. 이래야 22절을 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세 번째는 정착해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거하고,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살고 아예 믿음의 터를 굳건히 세우고, 그 믿음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시다. 그 믿음의 터를 굳건히 세우고 거기에 딱 정착하라고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라고 말입니다. 흔들거리지 마라고 말입니다. 이리저리 변덕 부리지 마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위에 탁 서 있으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세운 자 같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파도 한번 오면 쓰러지고 말지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고 그 당시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가족으로부터 커뮤니티로부터 무지무지한 핍박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들어주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거해야 된다.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고 그 믿음의 위에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그들에게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 봐요. 주일날 교회 한번 간 것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열심히 간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물론 그 중에는 또 있을 수 있죠. 근데 추세가 소셜, 사람과의 이런 이게 더 중요해요. 저는 정말 수없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들이 나와요. 뭐 교회에다 가다가 요즘 쉬고 있대. 왜 안 쉬냐 그러면 뭐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창망할 것이 한 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를 다지고 거기에 정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이 땅에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첫째는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믿음 위에 터를 다지고, 그 다음에 믿음 위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이게? 이걸 알아야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안 떠나지요.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앞으로 영광의 부활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신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서 그게 여러분 소망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소망이잖아요. 그게 복음의 소망이에요. 복음의 소망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 영광의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거, 그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를 현실에다 맞추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의 하늘나라,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 위에 터를 다지고 믿음 위에 정착하고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 위에 터를 다지게 하시고 믿음 위에 정착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영광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 성도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